하늘 기업으로 주겠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47절을 보면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사도의 가르침, 목회자의 가르침을 받는 것, 서로 교제하며 음식을 먹는 것,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것,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는 것, 물건을 나누쓰고 자기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는 것,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것, 집에서 모여 음식을 먹으며 찬송하는 것, 그 결과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지는 것,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성령 충만의 결과입니다. 성령 충만하기 전에는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는데 성령 충만 받은 다음에는 이런 사람들로 바뀌었다. 새로운 사람들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의 결과입니다. 반대로 이러한 삶의 모습이 안 나타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다시 예전에 살던 그대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다른 사람으로 바뀌는 것, 새 사람으로 바뀌는 것,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는 것, 그 결과 가족과 이웃과 성도들에게 칭찬받고 전도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결과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감정적인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감정적으로 들뜨고 흥분된 상태가 성령 충만이 아니라 그런 것이 일시적으로 그런 감정이 들 수 있죠. 우리가 뜨겁게 찬양할 때, 예배하며 기도할 때 그런 감정이 들 수 있지만 그것이 성령 충만의 본질은 아닙니다. 만일 교회 안에서 찬양과 예배를 통해 마음이 뜨거워지고 기쁨이 넘쳤는데 밖에 나가서는 다시 죄짓고 욕하고 자기 마음대로 성질 부리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을 가리켜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지배와 통치, 다스림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을 계속 감동하심으로 생각이 변하고 말이 변하고 삶과 행동이 변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예전에는 죄짓고 게으름피고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이제는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을 자꾸만 푸시하시고 감동하심으로 그 말씀을 따라 그 감동을 따라 살고 싶어지고 그렇게 사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에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말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누가 나를 가르치지 않아도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가르치지 않아도 또 누구에게 배우지 않아도 성령님께서 자꾸만 내 마음을 감동하시고 푸시하셔서 내가 무엇을 하면 좋을지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성령 충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들뜨고 흥분된 일적인 감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성령님의 삶 속에서 다스림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말하고 행동했던 것을 접어버리고 이제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런 변화된 초대교회 모습 중에서 오늘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서로 자기의 물건을 나눠 가졌다, 공유했다,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눠주었다, 공유했다는 부분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 것을 내 것이 아니라고 했다는 거예요. 내 거지만 내 거가 아닙니다. 내 거지만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내 것이 되었을 뿐이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섬기고 함께 쓰고 공유하겠습니다. 그게 누구의 생각이에요? 성령님의 생각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의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고 움켜쥐고 나만 쓰고 나만 먹고 나만 잘 살고 이건 전부 다 성령님의 생각이 아니라 육신의 생각, 사단이 내 마음속에 주는 생각입니다. 성령께서 계속 충만한 상태는 바로 그죠. 계속 그런 생각을 주는 거예요. 자꾸만 앉아있는데 너 갖고 뭐 할래? 너 가지고 너 천국에 끌려고 할래? 계속 그런 마음을 준다는 거죠. 너 그러면 안 되잖아. 하나님께 드릴 건 드리고 또 네가 쓸 건 쓰고 다른 사람 위해서 선교하고 구제하고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살때 써야 될 거 아니냐. 계속 그런 마음을 주는데 그 마음에 순종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성령님은 우리의 욕심을 버리게 하시는 분입니다. 탐욕을 버리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 대신 내 것을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나누고 베풀고 누리고 공유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이것은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같이 강제적으로 법으로 힘으로 나눠 배급해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성령이 내 마음을 감동하니까 자발적으로 내가 좋아서 내가 기뻐서 그렇게 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52절부터 54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아멘. 땅을 나눠주어라. 땅을 나눠주어서 기업을 삼게 하라. 땅을 나눠주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땅 내 땅이라는 거예요. 네 땅 내 땅이라는 거예요. 네 땅 내 땅이고 그 옆에 땅도 내 땅이고 지구상의 모든 땅은 다 내 땅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땅은 다 하나님의 땅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 땅은 내가 산 땅이고 내가 얻은 땅이니까 내 땅이라고 주장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땅은 본래 네 땅이 아니라 내 땅이다. 하나님의 땅이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살았던 사람들은 당연히 그 땅은 내 땅이라고 주장했을 겁니다. 그 땅은 오래전부터 내가 살았던 땅이고요.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땅이고요. 이 땅은 내가 피땀 흘려서 얻은 땅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내 땅이에요. 주장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그 땅은 네 땅이 아니라 내 땅이야. 그 땅은 태초부터 내가 만들었어. 내가 만든 땅이야. 그 땅은 원래 내 거야. 근데 네가 네 땅이라고 주장하는 것일 뿐이야. 네 땅은 다 내 땅이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겨주겠다는 겁니다. 땅을 나눠줘 기업을 삼게 하라. 그러한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사는 이 사람들에게 그 땅을 주면 좋겠다 의견을 물어보거나 아니면 동의를 구하지 않으셨어요. 일방적으로 하나님은 소유권을 행사하셨어요. 그 땅 내 땅이니까 그 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겠다 일방적으로 선포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 말이 맞죠? 지구상의 모든 땅의 주인이 누구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구상의 모든 땅은 하나님께서 친히 만들어주셔서 인간이 살게 한 땅이기 때문에 본래 땅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본래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눠주겠다는 겁니다. 그 대신 땅을 나눠줄 때 어떻게 하라고 하셨어요? 명수대로, 인구수대로 나눠주라고 하십니다. 수가 많은 자에게는 많은 기업을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세어본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라. 여기는 땅을 나눠주기 위해서 인구조사시킨 거예요. 인구수를 토대로 해서 어느 지파, 12지파가 있으면 그 지파의 어떤 지파는 인구수가 많다 그러면 그 지파는 많이 주고 어떤 지파는 인구수가 적다 그러면 적게 준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어느 한 사람이 많은 땅을 독차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가나안 땅은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기업이다. 그냥 선물로 주는 땅이다. 그 대신에 어느 한 사람이 독차지하는 거 그건 내 뜻이 아니라는 거죠. 공평하게 분배하라. 여기서 말하는 공평은 획일적으로 똑같이 주는 게 아닙니다. 가족수가 많은 사람에게는 더 많이 필요하니까 더 많이 주고 가족수가 적은 자에게는 덜 필요하니까 적게 주라는 거죠. 많이 필요한 자에게는 많이 주고 적게 필요한 자는 적게 주는 게 성경이 말하는 공평이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전국민 1인당 재난지원금 30만원 이건 반가운 소식이죠. 기쁜 소식이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공평과는 다릅니다. 부자든 가난하든 일률적으로 1인당 30만원 이거는 정치적인 거예요. 그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최근에 이런 자꾸 벌어져요.
우리가요 거기 한번 물들잖아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평의 기준이 이제는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그게 아니고요. 생각해 보실까요? 돈이 남아도는 사람에게 30만 원 주는 게 공평입니까? 정말 필요한 사람, 가난한 사람, 없는 사람에게 더 많은 것을 주는 게 공평이 아닙니까?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나만 먹고 나만 쓰는 게 아니라 같이 먹고 같이 쓸 수 있게 하는 것이 성경적인 공평이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다른 공동체는 모르겠는데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신앙 공동체는 그러면 안 된다. 신앙 공동체는 이런 물질의 탐욕에 물들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더 많이 가지려고 악착같이 덤비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다 함께 누리고 다 함께 쓰고 다 함께 사용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훈련을 시켰습니다. 이를 위해서 곧바로 가나안 땅에 집어넣는 게 아니라 광야로 집어넣으셨습니다. 광야에서 훈련시키려고 하십니다. 이 생각으로 쩔어 있는 거예요. 욕심 부리고 탐욕 부리고 만족할 줄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고 더 가지려고 그러고 더 욕심내고 더 탐내는 이 악한 물질의 노예가 된 본성을 빼내기 위해서 어디로 인도하신 거예요? 광야로 집어넣으셨습니다. 광야는 딱 좋은 장소예요. 애굽의 가치관, 가치, 탐욕, 사상들을 빼기에 가장 좋은 것입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어요. 볼 것도 없습니다. 눈 돌릴 것도 없습니다. 풀밖에 없습니다. 마른 땅밖에 없습니다. 욕심 부릴 것도 없고 탐욕 부릴 것도 없는 곳입니다. 누구든지 공평하게 매일 먹을 것 하루하루 만나를 내려주시는 곳입니다. 그저 하루하루 먹을 걸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만족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되지 않는 사람들 광야에 집어넣은데도 이 훈련 안 되고 계속 욕심 부리고 탐욕 부리고 악평한 사람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이건 중요한 부분입니다. 반드시 물질에 관한 문제에 욕심과 탐욕이 훈련되지 않은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에 만족하고 계십니까? 감사하고 계십니까? 이 말은 내가 원하는 만큼 채워졌기 때문에 만족과 감사라는 말이 아니죠. 내가 원하는 만큼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만큼 하루하루의 만나에 만족하고 감사하고 계시냐는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주신 지금의 상황 환경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만나입니다. 내가 볼 때는 부족함이 있고 아쉬움이 있지만 지금 나에게 그만큼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만큼 내려주셨다고 하는 그 믿음, 그게 바로 만나의 신앙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만족하고 감사하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지금 나에게 허락하신 교회, 가정, 자녀, 배우자, 직장, 월급에 만족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길 주님 원하십니다. 그런 생각과 태도가 뼛속까지 배기를 원하셔서 어디로 집어넣은 거예요? 광야로 집어넣은 겁니다. 이 비결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빌립보 4장 12절에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라.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나는 항상 부유하지 않았다. 나는 부유할 때도 있었고 가난할 때도 있었다. 배고플 때도 있었고 또 배부를 때도 있었다. 그렇지만 나는 그 어떤 상황 중에도 언제나 만족하고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도 바울의 일체의 비결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언제라도 만족하고 감사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배부를 때든지 배고플 때든지 가난할 때든지 부유할 때든지 언제라도 만족하고 감사하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가난할 때는 누가 도와주면 도움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하여 그 누구를 통하여 나에게 공급해 주는 통로이기 때문이죠. 반대로 부유할 때는 남을 도와줘야 됩니다. 내가 남을 도와줄 때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는 통로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서로 도와주고 도움을 받으며 사는 것, 그것이 물질의 탐욕에서 자유로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물질의 탐욕에 자유로워야 돼요. 물질에서 자유로워야 됩니다. 있든지 없든지 가난했든지 많든지 그것에서 자유해야 됩니다. 늘 만족하고 감사하고 기쁘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물질에 연하지 마세요. 자꾸 돈 하는 분은 이미 돈에 중독된 분이에요. 중독은 다 사단의 역사입니다. 아십니까? 모든 중독은 안 빠지기 때문에 사단의 역사예요. 알코올 중독, 니코틴 중독, 돈 중독, 세상 중독, 모든 중독은 다 사단의
역사입니다. 게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예요. 뭐 영상, 인터넷 뭐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그거 없으면 못 살겠다. 나는 그것만이 행복이다. 중독된 거예요. 그 중독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사단이 나를 글로 끌고 가는 거죠. 물질을 탐내지 말고 물질에 연연하지 말고 주시면 감사, 안 줘도 감사, 언제나 감사하고 만족하는 그 광야의 훈련을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때부터는 자유인 거예요. 그전에는 돈 없으면 못 살겠고 돈 없으면 막 사람이 막 위축되고 그러는데 이게 완전히 자유해지면은요, 있으나 없으나 늘 감사하고 만족하고 찬양이 터져나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너는 누구냐 그러겠죠.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사도발처럼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물질을 땅에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죠? 제비뽑기에 관한 내용이죠. 제비뽑기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제비뽑기? 네, 알아갈 정도면 다 알겠네요. 55절과 50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그 땅을 제비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수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뽑아 나눌지니라. 아멘. 제비뽑기가 무엇입니까? 종이나 나무 조각에 표시를 해가지고 여러 사람이 돌아오면서 뽑는 걸 말하죠. 이거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아이 운이 좋았네. 아이고 이거 운이 좋았네. 별 3개. 아이 재수없네. 우리 나빠. 아무것도 없잖아 이거. 뭐 뒷도야 뭐야 이거. 그러나 하나님 자녀들은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운이 좋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주권과 뜻을 인정하지 않는 불신앙의 말입니다. 우리는 좋았다, 우리 나빴다 이런 말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지 않는 불신앙의 말입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 모르니까 운 좋았네 그러지만 우리 하나님은 알고 하나님 믿잖아요.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알고 계신다고 믿잖아요. 그러면 내가 뽑은 것도 운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아닙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연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싸름에 팔리는 것을 모르느냐?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팔릴 수 없다는 것을 모르느냐? 주님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참새 2마리가 한 아싸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브레이크를 걸면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종이나 나무 조각을 뽑는 제비뽑기도 마찬가지죠. 뽑은 것이 내 마음에 들든 그렇지 않든 간에 내가 무엇을 뽑았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것을 하나님 뜻으로 믿고 제비를 뽑는 사람들이죠.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라. 누구 명령이에요? 하나님이요.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제비 뽑으라. 이 말은 땅의 위치는 제비 뽑기로 뽑으라는 거예요. 그 땅의 크기는 사람 많으면 많이 주고 사람 적으면 적게 주라 했지만 그 위치 있잖아요. 위치는 제비 뽑아서 그 뽑히는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제비 뽑기는 하나님 뜻에 전적으로 맡기는 신앙적인 행위인 것입니다. 기도해야 되겠죠. 제비 뽑기 전에 기도해야죠. 하나님, 우리 주신 땅은 어디입니까? 하나님 원하는 땅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그 땅을 주시옵소서. 마음의 소원은 있겠죠. 기름지고 바닷가 해변이 넘실대는 그런 땅을 원했겠지만 뽑았을 때 그 땅이 아니라 반대의 땅이라 할지라도 그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인정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자세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NCMN 북한 지역 섹터 뽑기를 했었습니다. 인터넷으로 보신 분도 있을 거고. 근데 제가 현장에 제가 뽑았잖아요. 뽑을 때 제가 어떻게 했어요? 간절히 기도했죠. 주여, 우리는 안성에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멀지 않은 땅을 주시옵소서. 저 먼 땅 말고 요 휴전선 근처에 있는 강원도 아니면 저 황해도 가까운 땅을 주시옵소서. 아니면은 개성이나 평양 정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먼 데로 원치 않습니다. 왔다 갔다 힘드니까 하나님 가까운 땅을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어디로 보내주셨어요? 저 자강도 들어보지도 못한 땅, 압록강과 가까운 땅, 오히려 중국 가까운 땅, 그 땅을 자강도 동신군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마음에 안 들어. 다시 한번 뽑을게요. 그럼 되는 거 안 되는 거예요? 아니죠. 무엇을 뽑았든지 뽑혔을 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임을 인정하는 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세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비뽑기는 하나님 뜻에 전적으로 맡기는 신앙적인 행위입니다. 잠언 16장 33절에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말씀합니다. 제비 뽑는 건 누가요? 사람이 하죠. 사람이 뽑지만 그 제비가 뽑히게 하신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 뜻으로 알고 믿으라는 거죠.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 무엇을 뽑습니까? 신년 축복 성구를 뽑죠. 1년 동안 나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뽑습니다. 두 눈을 감고 우리 어린아이들도 아라도 민지도 정우도 하랑이도 송구영신 예배 때 눈을 감고 성구 축복함에 있는 거를 막 뒤적거리다가 딱 뽑습니다. 그때 내가 원하는 말씀도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딱 뽑았을 때 나오는 그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1년 동안 주시는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게 좋든 싫든 하나님 말씀인 거죠. 그러니 그게 원리가 비슷한 거예요. 내가 죄짓고 잘못한 것이 아니라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으로 믿으라. 지금 나에게 주신 사람, 상황, 현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리신 하늘의 만나로 인정하는 겁니다. 근데 광야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원망불평했습니다. 계속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한 뜻을 인정하지 못하고 계속 원명하고 악평하고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57절에서는 성전에서 봉사하는 직무를 맡은 사람이 나오죠. 성전에서 일하고 봉사하는 직무. 이게 누구예요? 레위인 나오죠. 레위인에게 땅을 주지 않았습니다. 성전에서 봉사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레위인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피 흘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62절에 보면 20세 이상을 세라는 게 아니라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세라는 겁니다. 20세 이상 세라겠다는 이유는 뭐예요? 전쟁에 나갈 남자를 세라는 거죠. 군인의 수를 세라는 거였는데 레위인은 20세가 아니라 한 달 지난 남자부터 세라는 거예요. 걔네들은 전쟁 나가는 게 아니고 앞으로 레위인이 되어서 이 성전에서 봉사할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세라는 겁니다. 레위인의 종족 크게 세 종족이라고 나오고 있죠. 게르손, 고핫, 무라리. 어디 종족이라고요? 게르손, 고핫, 무라리. 한 번 더요. 다음 세대만. 게르손, 고핫, 무라리. 정우만 게르손, 고핫, 무라리. 레위인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아서 그렇게 했다고 했었죠. 58절과 59절에 보면 레위 지파 사람 중에서 누가 나오고 있어요? 아므람이 나오고 있죠. 이 아므람에게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므람이라는 사람은 레위 지파 중에서도 고핫 족속 사람이었어요. 59절에 보면 이 아므람의 아내 이름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요게벳이라고 되어 있죠. 요게벳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요게벳은 모세의 어머니의 이름이죠. 특히 59절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이 요게벳도 레위 지파 출신이라는 겁니다.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도록 택함받은 지파이죠. 근데 그 지파에서 누가 나왔다는 거예요? 모세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 어머니도 레위 지파, 아버지도 레위 지파, 그 아들 모세도 레위 지파, 그리고 모세와 그의 형 아론도 레위 지파, 그 누나 미리암도 레위 지파. 60절과 61절에서는 모세의 형 아론, 곧 대제사장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론과 함께 제사장직을 수행한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게 누구였어요? 그 아들들이었죠. 나답과 아비후가 이 아버지 대제사장 아론과 함께 제사장직을 수행합니다.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가 61절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여 앞에 들이다가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급격하게 나타나서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어요. 왜 그랬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른 불을 들이다가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불이 아니라 함부로 자기 마음대로 다른 불을 들이다가 그 자리에 즉사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레위기 말씀 보게 되면 불이 여호와 앞에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하나님의 불이 갑자기 성전 안에서 푸락 나와서 나답과 아비후 그들을 태워서 죽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과 순종의 불을 보여야 될 제사장들이 경솔하고 태만하게 직무를 수행한 결과 하나님께서 시범 케이스로 무섭게 진노하셨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사건 이후로 제사장들은 성소에 들어갈 때 독주를 삼가라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게 됩니다. 이 말씀이 왜 나왔을까요? 이 두 사람이 성소에 들어갈 때 뭐 했다는 거예요? 술 마시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술 마시고 자기 마음대로 그 귀찮아 그거 하지마, 아유 귀찮게 힘들게 그거 불 말고 이거 야 가스불 없어? 가스불 같은 거
자기 마음대로 다른 불 들이다가 하나님의 불이 확 나와서 태워서 죽임당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는 거죠. 어떠한 이유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 하나님의 법도를 무너뜨리거나 도전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질서에 도전한 고라와 그 질서를 무시한 나답과 아비후는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원래 그들은 축복받은 사람들이었잖아요. 선택받은 사람들이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일평생 제사장직을 잘 수행했으면 하나님께 영광, 가문의 영광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의 직분과 직무를 소홀히 했습니다. 태만하고 게을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질서를 따르지 않고 자기 주관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감정대로 행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질서를 벗어나면 문제가 생깁니다. 더디고 느린 것 같아도, 열매가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 말씀과 질서를 따라 묵묵히 따라가고 순종하면 마음의 평강이 임하고 형통한 복을 누릴 수 있는데, 조급하게 내 생각, 내 주장, 내 감정을 앞세우다가 하나님의 질서 법도를 어기고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63절부터 65절에서는 지난번에 한번 시내 광야에서 1차 인구조사를 했거든요. 그때 처음 출애굽한 다음에 인구조사를 했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두 번째 인구조사입니다. 모압 평야에서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5절과 65절을 보면, 거기 보면 우리 63절, 64절, 65절 이렇게 보게 되면 지난번 1차 때 인구조사했던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63절과 64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아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65절 읽어볼까요? 65절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왜 1차 인구조사할 때는 있었던 그 사람들이 왜 2차 인구조사할 때는 없는 겁니까? 세월이 너무 많이 흘러서 다 죽어서 그럴까요?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게 돼서 그럴까요? 아니고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곧 광야 1세대들은 반드시 다 죽을 것이라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저주의 말씀을 그들이 받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 저주의 말씀을 받게 되었을까요? 그때 당시에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돌아왔는데, 그때 돌아왔을 때 12명 중에서 10명은 불신앙으로 복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는 대답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들이 보고 판단한 대로 말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그 가나안 땅을 악평했습니다. 하나님 볼 때는 너희들이 주는 땅이다, 저가 그런 땅이다 했는데 본인들이 그걸 보고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악평하고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시 선동질해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랬어요. 그러나 12명의 정탐꾼 중에 2명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며 가나안 땅을 차지하자. 그렇게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한 두 사람은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이 두 사람만이 가나안 땅을 밟게 됩니다. 그러나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순종만이 살 길이라는 것입니다. 순종만이 살 길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으로 순종하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약속으로 주시지만, 그렇지 않고 내 눈에 보기에 내가 판단하기에는 마음에 안 들고 원망스럽고 부족하게 보이고 그럴지라도 그대로 말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불신앙의 사람이고 불순종의 사람이기 때문에 광야에서 죽게 된다는 겁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믿음으로 순종하자. 믿음으로 순종하자. 믿음으로 순종하자. 여러분의 처한 모든 환경, 상황들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근데 그걸 거기에 보내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 상황에 가면 이 10명의 정탐꾼처럼 가봤더니 내 생각과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뭐가 나와요? 원망이 나오죠. 불평이 나오죠. 악평하게 되죠. 그게 바로 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불신앙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볼 때는 너에게 딱 맞는 걸 주었는데
네가 왜 네가 주인이 되어서 네가 하나님이 되어서 네가 이렇다 저렇다 말하고 불평하며 악평하고 있느냐는 거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허락하신 상황이고 환경이고 우리 사람들이고 가족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나에 꼭 필요한 것을 주셨습니다. 내 눈에 보기 어떠든지 하나님께서는 꼭 필요하고 나에게 꼭 맞는 것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정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구상의 모든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땅도 네 땅도 다 하나님의 땅이에요. 온 땅에 주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선물로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땅을 나눠주어 기업으로 삼게 하고 대신에 탐욕을 부리면 안 됩니다. 나 혼자 독점하지 말고 공평하게 나누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땅 주신지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뜻으로 받아들이라고 했습니다. 그 땅 가운데 네가 해야 될 것은 욕심 부리는 게 아니라 공평과 정의가 흐르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됐어요? 현재의 상황에 악평하는 아니에요. 우리는 인간이 다 판단 능력이 있잖아요. 나도 주관이 있잖아요. 내 취향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대로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대로 말하면 악평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대로 죽는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죽어갑니다. 내 신앙이 죽어갑니다. 바로 거기 문제가 있는 거죠. 그게 아니라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뜻으로 받아들여라. 어떠한 하나님 뜻으로 받아들여라. 그게 너에게 주는 만나이다. 이렇게 믿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질서를 지키고 자기의 직분과 직무에 충실히 행하는 사람, 그 어떤가 고난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에게 바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직 저는 모두가 하나님께 주시는 약속의 땅을 차지하도록, 그리고 저 영원한 땅, 영원하는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있도록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고 늘 하나님 주신 분복으로 알고 만나로 알고 만족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본연의 직무와 직분에 충실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게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